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에 기반을 두고 있죠.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이라 또는 생명력 있는 신앙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생명이 있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기에 또 내일이 있는 것이고 해서 능력의 신앙, 소망의 신앙이라 이래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또 허구가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소망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 신앙은 실제가 되고 그 신앙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소망이라 이래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서 살아계시기에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하나님 말씀 듣기에 앞서서 기도할 때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만나 뵙자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기도의 형식이나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만나 주시죠. 그래서 말씀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런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살아있으면 만나게 된다고. 세월이 언제 이제 일지는 모르지만 살아있으면 만나게 된다는 이런 말 우리가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으셔서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시간 지나면 만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서나 서신서나 오늘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런 가운데 신앙의 동기부여 또 신앙생활에 더 힘을 내는 이런 모습, 이것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하나의 사상이 아니라 이게 실제예요. 실제.
지금도 이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보아도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베드로를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일시에 동시에 500여 형제들이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사도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만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남동생, 육체적인 남동생 야고보도 만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여자들을 먼저 만나주셨어요. 예수님 사랑하고 새벽 일찍이 예수님께 향품 바르기 위해서 나온 그 막달라 마리아, 빈 무덤을 보았을 때에 슬퍼하면서 누가 우리 주님을 옮겼는지 알려주시면 내가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말한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여자들의 증거는 증거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 여자들 이제 수에 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의 증거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다고 이 저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볼 때 그 말에는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부활의 주님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는 더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래 하지 않고 이 복음서에 여자를 만났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은 이게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 기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도 그런데 개의치 않고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 만났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상심한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주신 거예요. 그 다음 보면은 우리가 요 나와 있는 순서는 시간적인 순서, 논리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그러나 복음서라든지 서신서라든지 이걸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주님이 어떻게 만났느냐, 누구를 만났느냐 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핵심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신문 받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 위해서 죽기까지 나는 함께 하겠습니다 했지만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거예요.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2번째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부인한 그 베드로, 그 마음이 무너진 베드로 세워주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이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 성경 읽어보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내려가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여겼는데 우리의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기대 소망이 무너졌다 생각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내려가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리고 만나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의심 많은 도마 있잖아요. 도마. 이 도마는 영어로는 토마스, 줄이면은 톰, 우리가 톰이라고 토마스를 하잖아요. 이 도마의 이름에서 기인한 그 이름이에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실하게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되죠. 도마 보고 뭐라 합니까? 네 손을 내밀어, 네 손가락으로 내 손에 넣어보고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네가 그래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 주님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주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엄밀히 말하는 것들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 말씀도 민수기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에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또 이 말대로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희망적인 말,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 어떠한 삶의 정황 속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듣고 계시는 가운데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네 손가락으로 내 손 한번 넣어봐라. 네 손으로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그거 해가지고 내가 믿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뭐하다고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마보다도 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는 이 시점이 갈릴리인지 아니면 성천하기 직전에 이 배단인지 우리는 이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는, 동시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여 형제라니까 여기에는 여자도 포함시키면 더 많아지는 것이고 아이도 포함시키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 믿지 않았잖아요.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기 전에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 나중에 보면은 야고보서를 기록할 정도로 정말 신앙인이 되고 예수님을 형님이라 안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가 그래 부르는 거예요. 그래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를 찾아가서 만나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유다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 유다도 만나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만나 주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박해하는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또 그분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또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고 허구가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실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역사적 현장에서 실제였던 것처럼 오늘의 삶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듣다. 그분은 은퇴하셨지만은 또 교회를 새롭게 개척해서 그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분은 역사적 기반에 근거한 그러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고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설교자마다 또 설교의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은사가 있는데 이분은 잔잔히 하면서도 이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이 진리를 밝히 성경을 밝히 드러내는 분인데 설교를 듣다가 이 말레이시아 이 5대 가문의 한 가문이 전체적으로 다 기독교 신앙으로 이슬람에서 돌아섰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30년 전에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그들의 주민등록증에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의 신앙이 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슬람은 이슬람, 기독교는 기독교에서 주민등록증을 보면 우리나라는 종교가 기록 안 돼 있잖아요. 거기에는 종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교 생활을 감시하는 종교 경찰도 있는 거예요. 또 이 부분에 이 판단하는 또 이 법관도 있는 종교 재판을 하는 그런 법관도 있는 거예요. 이 말레이시아는 5대 가문이 그래도 이 나라를 이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독실한 이슬람 신앙인인데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서 이제 마호멧의 무덤을 참배하고 순례하고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순례의 여정을 떠났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이제 메카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건장한 운전수가 보니까 얼굴에 수염이 좀 있고 그런 운전수인데 그런 말을 했대. 아니 선생님 왜 죽은 자의 무덤을 찾아가십니까? 죽은 자의 무덤을 찾게 되면 죽은 자를 숭배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끝이 죽음이 되는데 그보다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슬람에서는 이 마호멧이 성인 중에 성인이고 선지자고 어떻게 보면 믿음의 대상이 될 정도로 그렇고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성지 순례를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에 한 번이라도 그 성지 순례해야 되는데 그 성지 순례하러 가는 가운데 택시를 탔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소위 말하면 기분이 잡친 거예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그 경찰서를 찾아가서 내가 택시를 탔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 사람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상착의를 이야기하고 몽타주를 그리고 그런 가운데 알아보니까 택시 기사 가운데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는 가운데 그리고 이 메카에 가서 참배하고 말레이시아로 돌아오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루는 자기 친구 가운데 이 기독교인 친구 집에 갔는데 집에 보니까 그 사진에 그 운전사 얼굴이 탁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아느냐 하니까 내가 잘 알지. 그 다음에는
당신 뭐 친척이 되느냐? 잘 모르니까.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교회도 세워졌는데 소위 말하면 한 교회지만 마치 십수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도 있어요. 말레이시아에도, 인도네시아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슬람 국가라 해가지고 다 이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있대도 뭐 이 조그만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말레이시아에도 십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려면 그만큼 이 어렵다는 그런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이 오대가문 지도자 이 한 사람이 뭐라 말하는가 하면, 내가 메카에 순례하러 갔다가 이 사람 만났다. 이 사람이 택시 운전하면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잠도 잘 안 오고 이게 뭔가 하는 생각 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가운데 우리 가문 전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 재판소에 가서 우리 가문의 종교를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뭐 이게 사람이 아니고 한 가정이 아니라 그 말레이시아 전체를 이제 움직이는 그런 지도자 가문인데 그 지도자가 와가지고 우리 가문 전체가 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니까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신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방송에서 이거 보고 아주 놀라운 사건인데 그 증거를 보고 그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는 살고 싶다. 나는 구원받고 죽은 자를 믿으면 그래 된다는데 산 자를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관성 있게 이래 말하니까 전통으로 이야기하고 관습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살아있는 것이 증거라 하고 이걸 가지고 말하니까 재판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 전체가 법적으로 판결을 내려가지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를 보았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았습니까? 그런데도 너무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이고 누가 뭐래도 주님 부활하셨다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이걸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부활의 주님께서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뭐래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래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났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 지나지 않지만 그보다는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기에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정황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받게 되는 것이죠. 왜?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생명이다, 능력이다, 소망이다 이것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권세, 형벌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 문제가 깨끗하게 십자가에서 해결되어진 거예요. 저주,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저주에 대해서도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자유한 사람이 되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적 삶도 앞으로의 삶도 더 풍성한 생명,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하게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문제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담담히 맞이하고 죽음의 정류소를 통과해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지옥의 형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왜 죽지 않으려고 합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래 힘들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죽지 않으려고 합니까? 인생의 오욕칠증에 따른 오만 가지 때만 가지 문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살이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야지.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이제 이 저고용, 이제 고용을 하지 않는 가운데 성장하는 이런 시대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국민연금도 고갈된다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환경도 그렇고.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헬조선이라 하고 이런 말 하면서도 죽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 내용을 따져보면은 죽음 이후에는 지옥 형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형벌이 무서워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 보니까 산아 나를 덮으라고 이래야 하지 않습니까? 산 덮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압사가 아니고 완전히 막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죄에 따른 심판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산아 나를 가리우라 이렇게까지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영원한 천국에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 형벌 문제도 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자의 자격은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구원자의 자격은 죽음 문제도 해결해 주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대신 죽어줘야 되고 살아나심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줘야만 그 존재만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또 구원자가 될, 석가도 구원자가, 무덤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공자도 구원자가 될 수, 사람은 구원자가, 죄로 인해 태어난 인생이 죄를 짓는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되고 대신 죽어줘야 되고 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야만 그 자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는데 그분은 딱 한 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백성이 1000명이면 1000명 찾아오는, 10,000명이면 10,000명 찾아오는, 자기 백성이면 누구에게나 찾아와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어떠한 삶의 정황 속에서도 건져 주시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면 오늘도 보니 15장 1절, 2절, 3절, 4절 주님의 성경대로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이야기하고 이걸 내가 전했는데 이 말을 듣고 믿으면 이걸 굳게 잡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제자들도 이걸 증거했다고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은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이고 이걸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 이단은 이만희를 믿어야지,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이만희가 보혜사, 이만희에게만 예수의 영이 임했다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이 결론을 도달하기 위해서 성경을 짜집기 해가지고 세뇌를 시키니까 그 과정 밟으면은 이만희가 보혜사고 이긴 자고 구원자고 이만희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거기 가야지만이 구원받는다는 이런 얼토당토한, 당치도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서 교육받으면 세례요한도 지옥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집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세뇌 과정을 딱 밟으면은 세례요한도 지옥 갔다, 가룟 유다는 천국 갔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이만희는 지금 87세가 돼가지고 이제는 죽음의 그 모습이 비춰지잖아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머리 빠진 거 보면 알잖아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 거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화장을 하는지. 조만간에 죽을 사람인데도 만왕의 왕 이만희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배운 사람도, 그 들어간 사람들 보니까 검찰도 있다, 검사도 있다 하고, 방송국 PD도 있다 하고, 요 울산 요 시경에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다 하고, 정치인도 있다, 의사도 있다 하고, 국제 변호사도 있다 하고, 이건 내가 배운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뇌 받으면은 그 자리로 다 그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는지. 어떤 사람은 그 거짓된 교리인지 알지만은 그 사람들은 내한테 너무 잘해줘가지고 내가 그거 가겠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영혼이 멸망당하는데도 우선에 그렇다 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 보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자기 백성 찾아오시고 그리고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만 예수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 안에 누가 와 계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천국이 믿어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어요. 그래 다 죽지 않습니까? 죄의 값으로 다 죽고 있는 거 우리가 실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살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고 결국에는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밝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가야 구원받는다 하고, 이만희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하고, 꼭 이만희뿐만 아니라 사람이 나만 믿으라 하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특별한 곳에 가야 된다,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리는 가까운 데 있는, 행복은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모든 소중한 것은 다 공짜예요. 물도 공짜고 공기도 공짜고 햇빛도 공짜고 생명과 직결되고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지금 감사하면은 지금 행복한 것이고 지금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 돈이 있어야지 행복하겠다, 어디 높은 자리가,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 자리 가면은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좀 편리할 것 같지만은 사람됨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이것도 혹시 내 아내가 가져갈까 싶어가지고 아내도 의심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 가져갈까 싶어가지고 의심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내 이름으로 보험 들었나 싶어가지고 아내 그거 다 조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세가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지금 행복한 것이고, 지금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지금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까지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이 구원의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받고 또 뭐예요? 성경 공부하면은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그런 말을 했다 하면은 저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세요.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야 하고, 아는 사람들,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그래야 하고, 그래서 이단으로 넘어가게 하고 오히려 자유함이 없잖아요. 매여서 앵벌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앵벌이 하는지 몰라요.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하고 실적 조사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은 주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와 같은 천국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지금 행복한 거예요. 문제 없어도 행복할 뿐만, 문제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왜? 그 문제를 누가 다 해결해 주십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 문제 있으면 누가 다 해결해 줍니까? 부모가 해결해 주잖아요. 아이 아프면 부모가 병원 데리고 가고, 아이 공부시키는데 부모가 교육비 내고, 아이 먹고 싶으면 부모가 해주고, 자녀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가 그래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듬어 가셔서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 도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부인한 베드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박해하는 사도 바울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런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좋으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같이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나라와 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